시편 23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 나의 주님으로 삼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여호와는 주님을 얘기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그래서 The Lord, 나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없다. 부족함이 없다. 내 일생 전체를 돌아보니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부족함이 없다. 두 번째,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정말 내 영혼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돌봐주셔서 악의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내 주시는 우리 하나님.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우리는 살다 보면 다 죽음의 골짜기를 거닐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함께 해주셨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이 있거든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다.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라. 금생과 내생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게 영원히 나타난다. 이 말씀이 평생 우리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같이 오늘도 말씀을 달라고 또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이러한 축복을 금생과 내생에 받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여, 이곳에 모든 형제 자매들을 한 분 한 분 주께서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병든 자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회개할 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을 떠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편한 자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 분, 그렇죠? 부족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앞세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만족하다. 아멘. 부족함이 없다. 일생을 다 살아놓고 보니까 만족함이 없다. 여러분, 중간 결산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간 결산하지 말라. 여러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중간 결산을 해버리면 그 회사에서 중간 결산하면 그 회사 망해야 말이에요. 돈을 다 빌려서 빌딩을 짓고 건물을 짓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뭐예요? 결산이 나오거든요. 중간 결산하면 안 돼요.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는 공사 중이다 그래요. 공사 중이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능력하신 손길 안에서 우리가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는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따라서 해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주라는 말은 로드란 말이에요. 로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가세요. 주님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뭐냐? 지저스. 완전히 달라요. 로드하고 지저스는 달라요. 예수는 무엇이냐? 그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여호수아 있죠?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이름도 예수예요. 예수.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갔던 모세 다음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믿어야 세상 제일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죄. 그 죄는 욕심에서 나옵니다. 욕심은 또 뭡니까? 자아입니다. 여러분. 자아. 자기. 여러분, 이 자아라는 것,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총체적인 어떤 결정체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나는 누구냐? 내가 경험했던 모든 좋은 것, 안 좋은 것, 모든 것이 내 안에 다 기록되지 안 됐어요? 나는 또 누구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또 산물이죠. 어머니, 아버지의 그 뒤에 있는 애를 그대로 또 태어났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또 누구예요?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에 또 여러분이 지금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속에 누굽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할머니. 쭉 올라가면 아담 입이 나와요. 조상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내려와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 주님 만나서 변화돼서 이만큼 있지. 그렇죠?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원수가 뭐냐면 자아예요, 자아. 이기심이라고 있죠,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거. 이건 원수예요, 여러분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으로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의 그 자아와의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내가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은 자기 전생애를 돌아보고 쓴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생을 돌아보니까 목동으로서 그 대통령, 그러니까 왕 오디션도 못 나갔어요. 아버지가 너는 가서 이제 양이나 지키고 있어 그랬어요. 이 다윗은. 자기 형제들은 키도 크고 뭐 잘생기고 긍정하고 왕이 된 오디션에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양 지키고 있으라고.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이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또 없어요? 또 이 가정에 누가 없어요? 이거 막둥이 있는데 저기 지금 저기 양을 돌보고 있다고. 한번 데려보라고. 딱 데려와서 보니까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고 얼굴이 빨갛고 용모가 준수하고 이게 막둥인데요. 왕될 그 땀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뭘 본지 아세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보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 더 큰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맡겨준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돌멩이를 집어들고 이리와 싸우고 그 이리에 입을 찢어버리고 달려가서 쳐 죽이면서 양을 보호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 연주하고 하프도 연주 참 하면서 노래도 알고 시도 알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했던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붓고 나서 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왕된 사울왕이 뭐냐? 철저한 이기주의자예요. 사울왕은.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됐지, 기름 부어서 왕이 됐지,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면 바로 창을 집어 던져버려요. 정략적인 결혼을 해가지고 다윗이 어떻습니까? 이제 사이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골리앗을 다윗이 무너뜨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 다윗을 뭐라고 했습니까?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 소리가 누구 귀에 들어왔어요? 사울 왕 귀에 딱 들어오니까 막 이기심, 막 이 시기하고 질투심 막 여기서 막 불처럼 일어나는 거야. 뭐라고? 내가 왕인데? 내가 만만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창을 들고 나타나면 집어 던졌습니다. 그 옆에 요나단이라는 좋은 친구가 없었으면요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집을 떠났죠. 가정에서 버림받았죠. 또 그 왕궁에서도 버림받았죠. 쫓겨다니고 숨어다니면서 결국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주밖에 내 사랑이 없고, 주밖에 나의 도움이 없고, 주밖에 나의 반석이 없고, 주님만이 나의 목자라. 네, 살아보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행복하다. 여러분, 한 해 살아오셨지만 부족함도 많았죠.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그래도 여러분 행복합니까? 다 많이 변해서 그러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시대를 지금 극복하려고 발버둥치는 메시지를 듣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푸른 초장에서 늘 말씀을 받잖아요. 구령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구령. 무슨 말이에요? 구령. 따라요. 구령.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은 하면 구령 해보세요. 우리의 사명은 구령. 소울 위닝. 상담. 카운셀링. 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왜 구원받아야 되고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죄사함받고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는지 그것을 성경 가지고 가르쳐주는 이걸 상담하는 걸 구령 상담이라고 그래요. 그 말 쉽게 얘기하면 애를 낳는 거예요. 애를 낳는 거. 교회 오면 애를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날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은 거라니까요. 아니 지금 5,000명이 바다에 빠졌다고 합시다. 한 명 건져내는 것이 필요하죠. 건져내는 것이 필요한, 살려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을 들고 한 사람씩 다 구원 상담을, 구령 상담이라고 해요? 구령 상담을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구령 상담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중요해요. 목사가 될 사람은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 구령 상담입니다, 여러분. 소울 리닝, 카운셀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은 주님이 나 함께 하니까 죽음의 위기를 그토록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쫓겨다니고 숨어다니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이 함께 했다. 우리도 수없이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해서 자기 이름을 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 반대가 뭡니까? 악의 길. 우리 악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욕심에 빠져서 막 곁길로 가고 있지만 결국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내셨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자기가 고백하기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 때문에 나를 도와주셨다. 그리고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 내 잔이 넘치는 온수, 내 온수,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온수가 누굽니까? 마귀. 또 여러분의 온수는 뭐예요?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고 여러분을 지금 못 살게 만들고 여러분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아주 형편없이 살게 만들고 여러분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고 여러분 자신, 자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환경들. 근데 주님이 성령을 부어서 내 잔이 넘치게 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상환 내생에 나와 함께 하셔서 평생에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 내용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다 뭐냐면 여러분 자아와 충돌이에요. 자아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주인인데 이 충돌이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여러분 풍성한 삶, 그렇죠? 아멘이죠? 정말 만족되는 삶을 반드시 삽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살면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님을 믿어하는 이유는 주님을 버리는 사람은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이 매를 맞습니까? 왜 어머니 아버지가 매를 듭니까? 왜 우리들이 고통을 겪고 매를 맞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크든 작든 우리는 매를 맞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우리 신자들이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히브리서 살 자유가 있습니다. 10장 4절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여러분은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 자, 너희가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리까지 대당치 않아. 죄와 싸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5절. 내 아들들에게 권한같이 너에게 권하노니 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랬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고 꾸지람도 하신다. 주께서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기를 하심이니라 하니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알게 모르게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없어요? 하고 싶으면 못하게 하고 가고 싶으면 못 가게 하고, 그렇죠? 그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제재를 가하면서 우리를 지금 훈련해야 하네요?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들이 잘 때라고 때리고 있는데 우리야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 됩니다. 육체의 아버지가 징계를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경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니까 생명의 또 수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영의 아버지는, 우리 육체의 아버지는 나의 욕심 때문에 징계하기도 해요. 사실 어떨 때는. 여러분 잘 보세요. 자녀들을 볼 때 부모님들 잘 들어보세요. 자기의 수준에서 바라보면, 자녀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맨날 화내고 살아야 돼요.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부모님들은 정말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라면 끓여 먹고 고구마 삶아 먹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시작이 사는 걸 보면 못 봐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부모의 그 높은 그 욕심에서 자식들을 보지 마라 이 말이야. 자기 수준에서. 뭐라고 그러냐?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보라는 거예요. 화가 나오다도 화 안 나오고 있죠? 감사하다. 하나님 저렇게 건강한 아들 주셨는데 어찌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알게 모르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막 성령을 막 부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주신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징계하냐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니라. 뭐 하겠어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도록, 경건하게 살도록.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욕심으로 살고 거짓되게 살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함께 살 수 없어요. 그 자녀들이 마귀는 어떻습니까? 점점 깊게 들어가게 해서 나중에는 사고치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가 삶의 존재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뭔가 쓰시려고 은혜 베풀고 축복하시고 구원해 줬는데 그 목적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땅에 살 존재 목적이 없으면 그건 어떻게 버려야죠. 여러분 이 폰이 있는데 이 폰 고장 나면 이거 어떻게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죠. 재생시킬 수는 버려야죠.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징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징계가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무릇 시작. 징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하면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요. 아멘. 그때는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징계하시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끝내 내 영혼이 거룩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자백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주님을 버려버리고 자기들이 이제 우상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상이 자기가 주인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버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사야 1장 보세요. 1장 2절. 그 우시아 왕,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민족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 민족들 위에 본 미래를 보니까 그 환상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2절, 3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을 들여 땅 위에 길을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 그들이 나를 거역할 거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뭐라고 했습니까? 좀 답답해가지고 이 하늘의 땅에 들어봐라. 자식을 양육했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함께하는데 그 자식이 거역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근데 그러면서 주인 비유를 들어서 소는 그 임자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뭐 나의 백성 깨닫지 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이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마음에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짐승을 주인처럼 짐승에 묶여 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결국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 징계하지 않으셨나요? 5절 6절 시작. 어찌하여 내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거든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과 새로 만진 흔적뿐이를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함을 받지 못하였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혼내주잖아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했던 70년 동안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지고요 종소를 노래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구원의 주님을 버린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세상과 비교하면서 아 저들이 잘 되고 있구나,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잘 되고 있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은혜대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너무나 아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순종하면 반듯하게 갈 수 있는데 막 불순종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 이거는 이 인생이 험난해. 잘 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알게 모르게 주님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여기 있는 거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지. 사실 되돌아보면은 많이 얻어맞은 것 같아요. 중학교 때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반장에서 친구들을 막 교회 데리고 다녔거든요. 딱 학생회장을 딱 시켜주니까 교회에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녀버렸어요. 그래서 어떤지 아십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그래서 이 주로 여러분의 나의 목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주 예수요, 주 예수요. 자, 그러게 고백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주재권에 굴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자, 여기 포함 누구 것이에요? 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불신자들은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폰은 내가 샀으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나는 또 누구한테 사서 썼어요 지금? 아이폰은 어디 회사에서 나온 거죠? 애플 회사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거기 거예요, 거기 거. 근데 나는 돈 주고 그걸 사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 여러분 자신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시간에, 재능에, 건강에, 몸에, 모든 것에 청지기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 속량했단 말은 속죄하고 우리를 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수많은 죄에 대한 죄값을 누가 갚아주고, 예수님이 갚아주고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다. 갈라디아서 4장 5, 6절 말씀에,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조상의 망령된 그 행실에서, 그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괴롭히는 죄가 있으면 주의 보혈을 해보세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떠날지어다 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주재권에 굴복되어 사면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로 믿는 이유는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기 가장 큰 원수는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왜 정말 우리 자아가 얼마나 큰 문제가 많은지, 자신의 모든 것, 조상의 모든 게 총체적인 것이면 내 자아 속에 팍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영의 사람. 그것이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세계라고 얘기하고 잠재의식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의 이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존재거든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자기의 가장 골칫덩어리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야. 가장 골칫덩어리. 공부하고 싶다, 놀게 하지 말아라. 그러지? 안 해도 돼. 막 별별 생각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가장 골칫덩어리의 자기 자신이야.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주인을 맞이해요. 고린도서 4장 5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따라서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였다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그러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죽었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한 것이다. 자아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와 연합,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자아에서 벗어나고 자아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는 여러분 정말 나는 죄 안 짓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의 은혜가 막 강물처럼 흐를 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만 싹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하는 이유는 주제권에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모습으로 인생을 하든 살고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떠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든지 잘 타인 위에 군림하려고 그래요. 가장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천국의 원리는 뭐냐?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천국의 원리는 예수님 어땠어요? 왕궁으로 오셨습니까? 막관으로 오셨습니까? 구유에 오셨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서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로 갔다가 우리가 그래 십자가로 주님을 갔다가 부활의 빈 무덤의 영광을 보게 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본입니다. 왜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높이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 내가 왕이라 했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와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인간 정도가 아니라 짐승처럼 끌려다니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크리스찬들은 십자가로 먼저 가야 돼.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돼 우리가. 그러면 빌립보 2장 9절 11절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그렇게 죽으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무릎이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 위에서 판단자가 되지 마시고 겸손한 종이 됩시다. 아멘.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종이 돼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보고 싶지 높이 있는 자에서 판단자 잘 된다는 것이 이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변화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주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면 때가 되면 다 높여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받고 뭐 남편이 인정해주든 자식들이 인정해주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관점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다 존경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주제권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주제권 아래서 열매를 맺는다. 주제권 아래서 살아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와 교제하는가, 어떤 일이나 명예나 성공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생각을, 이게 사람들에게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전도 잘하는 것, 열매 맺는 비결도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주제권이 특별하고, 내가 종이다, 나는 예수의 주대신과 내가 주님의 너희의 종이다, 이렇게 섬기다 보면 그 사람이 뭔가 고통당할 때 정말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얻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사람들 관계를 잘 맺으십시오. 그래서 골로새 2장 6, 7절에도 예수를 주도 받았으면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범사의 그를 인정할 그럼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7번째 12가지인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 이유는 주제권을 믿을 때 기도하게 돼요. 주님이 뭔가 절대 주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참사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아멘.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면 주님이시다. 아멘.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딱 한 가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늘에서 오신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표적 좀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아주 종교로 아주 무장돼가지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고 문둥이를,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속개의 눈을 뜨고 구약의 예언대로 그렇게 많이 했어도 이 바리새인들은 믿지는 못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뭐예요?
요나의 표적을 믿지 않으면, 믿고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구원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믿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고 믿습니까? 인생사를 풀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자녀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 한나처럼 애를 못 낳은 문제,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절대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믿음이, 기도 응답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안 해도 뭐 잘 살아가는, 일시적으로 좀 잘 살아갈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위기가 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주권에 굴복하며 기도하면서 살면은 그보다 더 잘 돼요. 3상 2장 6, 7절 한번 봐보세요. 여기까지 말씀하고 맞죠. 사무엘상 2장 6, 7절. 저는 한나가 기도를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으려고 했다가 결국은 굴복했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굴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한나가 깨달은 것이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이건 한나가 하는 이제 고백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다. 자, 8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피한 자를 거름더미에 떠서 기족들과 함께 한 것이며 영광기를 차지해 가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 어마어마한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만약 예수님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좌절, 우리 어려운 일, 또 어떤 부족함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냥 좌절하고 낙심해서 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나가지 말고 문제가 크면 클수록 크든 작든 간에 절대 주권자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도와준다 믿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 기도 응답을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나는 주님께서 사방에서 인수로 양떼처럼 많아지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구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에 그래서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믿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백성이 기도하는 백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라고 죽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잠자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 있을 때도 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막 기도하고 청년들은 막 11시에 보찜을 싸가지고 와서 기도하러 나오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막 새벽까지 그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또 저쪽에서는 어떤 학생이, 초등학생이 저기서 소설을 쓰고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야, 이 하나님의 은혜, 요한계시록 가지고 얘가 판타지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님이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다 열어버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겸손하게 모든 삶을 섬기고 낮은 자를 섬기고 그 이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주 대신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며 살게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 문제, 작은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늘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사근형들을 따라갈지어다, 거짓의 방식만을 따라갈지어다. 오늘 이 예배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이제 우리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악하고 패가고 미혹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도와주셔서 한국교회 대부흥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